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밤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당시의 신앙의 박해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너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두려워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당시에 박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글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수차례 읽으셨고 저도 수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았고 또 새벽에 몇 차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앞으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치 무슨 책을 읽는 보통의 책을 읽듯이 읽으면 이게 자꾸 머릿속에 와닿아 그려지지 않은 상황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하자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명한 그 포이트레스라는 교수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상상력이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이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기도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을까요? 요한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전하여 가르칠 때 기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기도란 무엇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앞으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에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했다 그래.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은 중요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흔히 막간이라고 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치열한 전투 후에 잠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인데 잠시 소강된 상태. 그 전에 숨을 고르면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난제가 내게 계속 다가오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고요한 시간이 항상 내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왜 주어져 있을까요? 첫째로 고요한 시간은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은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면 신음소리만 내지 기도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고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청을 진 사람들과 화해하고 막힌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요한 시간이 얼마 동안 주어지는가? 사도 요한은 반 시간이라고 해요. 반 시간. 이는 물론 30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한 시간의 절반 정도라는 말이에요. 길지 않지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만큼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많은 게 아니에요. 잠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환난과 환난 사이에 있는 고요한 시간, 이 기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막간의 시간, 큰 환난과 환난 사이에 이 막간의 시간이 주어질 때, 고요한 시간으로 주어질 때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 그때는 멍하니 온몸의 긴장을 풀어놓고 그냥 드러누워 자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고요한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로 다음을 준비하고 또 나서는 겁니다. 지나온 목회의 걸음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목회의 걸음을 보면 항상 저에게는 긴장이라는 말로 다가왔어요.